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공부 잘 하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산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가족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8주간의 성경 공부 잘 감당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오늘 둘째 시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백성의 반역인데 우리 지난주 한 거 잠깐 이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 그랬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는 킹덤이라 그랬죠? 킹덤. 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주권, 그 다음에 영토, 백성이죠.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영토는 지구를 포함한 지구, 우주,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통치 영역이죠. 그래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영토인데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주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요. 근데 그 백성은 나라의 구성 요소인 백성은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떻게 하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배웠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셔서 그 영토 안에서 많은 복을 주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죄는 일반 윤리나 사회 질서에서 말하는 죄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죄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남 때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를 포함한 더 큰 의미에서의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교회에 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윤리적으로 죄를 생각하면 착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여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로 죄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백성의 반역이니까 좀 이렇게 힌트가 되지요. 자, 16페이지. 백성의 반역 1. 죄의 시작과 원인. 죄의 유혹. 사탄이 등장을 해요. 이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조금 이야기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중에 사람도 만드셨지만 하나님 천상에서의 부리는 종으로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의 구성 요소는 천사장이 있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래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그리고 천사장 아래에 있는 여러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루빔 이런 이렇게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천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천사장과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장 중에 한 명이 또 여러 천사들이 함께 이제 여러 명이 있겠죠. 그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천사 중 한 명이랑 여러 명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게 대적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적.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죠.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 마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귀신으로 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 이들은 원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귀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어때요?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 보는 게 뭐예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샤먼이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샤먼 사상인데 그 토속 신앙 우리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을 품으면 귀신이 되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샤먼입니다. 샤먼. 근데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지만 이런 귀신은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고스트 이런 옛날에 유명한 영화 이런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으로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천을 또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그리고 그 중에 수장을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볼까요? 사탄의 등장. 자, 그런데 뱀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여기 보면 마귀, 사탄 이런 용어 없어요. 귀신이라는 용어도 없죠. 근데 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뱀을 여기서는 단순히 뱀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의 사자들도, 이 천사장을 따르는 사자들도 땅으로 내쫓겨서 귀신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옛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뱀. 이 옛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죠. 자,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니까, 이렇게, 창조 동물 가운데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육적인 형태를, 뱀의 그런 것들을 이제 빌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독특한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들짐승 중에 강교해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억압하는, 못 먹게 만드는,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하나님으로, 이 뱀이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탄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유혹을 하게 돼요. 사탄이 딱 등장해서, 이 백성이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는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자, 여러분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2장 17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옆으로 눈을 살짝 돌려서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명확하게 죽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3장, 그러니까 뒤에 가서 3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마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형벌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형벌 없어. 안 죽는다니까? 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은 없다니까? 이렇게 이제 이놈의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나라가 형성되면요, 나라의 주권자는 백성을 통치하는 가운데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권의 역할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거든요. 입법, 법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입법자로. 주권자니까. 주권자니까 당연히 법을 세우죠. 그 법이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는 뭐입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법 어겨도 형벌이 없다. 사법권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을 세웠고, 하나님이 입법을 세웠죠. 사법은 뭐예요? 형벌을 집행하는 건데 반드시 죽는 게 사법, 형벌 제도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등장해서 그거 먹어도, 법을 어겨도 형벌은 없어. 사법권 하나님께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짓말에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긴 하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유혹은 형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 그 형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자, 그 다음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이용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이 유혹은 거짓말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 이거 거짓말이죠. 선악과 먹으면 어떤다고요? 죽는데, 하나님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영생하고 영원한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하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심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도 이제 보충 설명인데 볼까요? 죄의 원인, 불신과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이제 하와의 말인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걸. 이게 뭐냐면 의심과 불신의 내용을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이 없지 않을까?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래도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죽는다는 확신과 신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도 이런 거죠. 심판이 있을까? 또 형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명확한 진리를 추측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스스로 추측해버리는, 명확한 건데 추측을 하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백성이라니까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요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즉, 주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권자. 백성이 아니라 주권자.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왕. 왕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창조 때에는 에덴의 주인이죠. 에덴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왕이 되고 우리도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마귀가 유혹한 게 나를 섬겨라. 나한테 절해라. 그게 아니에요. 야, 너네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어. 너희도 주권자가 될 수 있다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즉, 반역을 일으키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좋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죠. 너희는 청지기가 아니고 너희는 백성 아니야. 너희도 주권자 될 수 있다니까.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 다 부정하고 인간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그죠? 막 이렇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 멸망당한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이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까 벌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역적의 죄입니다. 역적. 반역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반역죄로 다 지옥에 가죠. 여러분,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죄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죄는. 예, 참수를 당하거나, 뭐, 능지처참에 처하거나, 뭐, 그죠? 뭐, 3대가, 어때요? 반역죄는 3대가 다 죽죠. 그 아무 죄 없는 손자까지 다 죽는다니까요. 또 어떨 땐 심하면 부관참시라고 해서 조상들 묘 다 파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형벌이죠.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죄의 내용이 밑에 나오죠. 왕에 대한 반역죄, 역적죄가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가 되길 원함. 뭐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기를 원함. 그리고 왕이 되기를 원함. 그게 반역죄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되고 싶었고 왕이 되고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지는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반역죄는 첫 번째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반역죄고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로는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역죄예요. 왕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백성의 목적은 주권자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뭐 인간이 최고다, 뭐 이렇게 그러한 교만들이 다 반역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의 죽음이 왔죠. 그리고 지옥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걸로 이제 성경책에 나오냐면, 육체의 죽음은 생명나무와의 단절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곧바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면서 생명나무와의 단절을 통하여 육체의 죽음이 오는데 1000년 정도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900 몇 살에 죽거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까지 인류의 수명은 거의 9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한 600 몇 살까지 살았나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때부터 갑자기 수명이 400대로 줄어듭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홍자들은 뭐 자외선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보면 그래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인간이 한 1000년 정도 살았는데 노아 홍수 후부터는 수명이 절반으로 한 400대로 줄어들었다가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인가 거기까지 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100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지나고 나서는 이제 100년 연수가 확 줄어들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의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생명나무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이게 죄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미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삶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주를 받아요. 죄의 결과 죽음이 왔고 삶이 비참해졌어요. 삶이.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판이 아니고 남편이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여자에게 임한 삶의 비참함, 저주죠. 저주. 뭐냐면 임신과 출산. 여기 이제 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을 포함하는 거죠. 애 낳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 낳을 때 기차가 배로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들이 뭐 알겠습니까? 하여튼 출산의 고통이 그렇대요. 이게 이제 하여튼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인간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늘 사랑에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지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섬기죠. 그죠? 다시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근데 타락 후에는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보다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렸을까요?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뤘으니까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아담은 이제 뭐 고유명사로 쓰는데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다마 이렇게 합니다. 아다마. 예. 아다마. 여기 이제 땅이에요, 땅. 땅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야, 아담 너는 아다마이기 때문에 아다마로 돌아간다. 아담은 아다마이기에 아다마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워드 플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흙이 아니죠. 흙에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아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저주, 죽음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아담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의 저주로 아다마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로 땅도 자연스럽게 이 아담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인 아다마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생기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 소산, 열매들을 맺으려니까 이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땀 흘릴 필요 없었죠. 뭐 이게 널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열매 맺는 거 다 주셨고 열매 먹으면서 살도록 하셨죠. 예. 그리고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는요, 영양 결핍으로 말미암아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예, 노아 홍수 전에는 육식이 없었어요. 예, 초식을 했죠, 초식. 그래서 아담은 초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뭐 육식을 먹는 그런 게 허락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땅의 소산이 계속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땀을 흘려야 됐어요. 평생.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는 영원한 에덴의 행복에서 스스로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 스트레스.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출산의 스트레스, 사랑을 갈망해야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스트레스, 땀을 엄청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3번 보시면 제 결과로 에덴의 축복에서부터 쫓겨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내보내는 이 아다마, 그 근원이죠.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다시 일로 보내는 겁니다. 땅을 갈게 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것이고요. 수고해야 먹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노동, 출산, 육아,
뭐 생존 등등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게 죄의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주권자인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인간이 받는 형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은 어떻게 되냐? 뱀은 이제 다리가 없고 이제 배로 다니죠. 배로 다니고 사람한테 밟히고 막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른다 이런 걸 통하여서 그나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과에서는 죄가 이거구나, 죄.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남의 것 뺏고 거짓말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죠? 뭐 살인하고 뭐 훔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 그러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온갖 죄를 다 짓죠. 온갖 다양한 형태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의 죄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아니,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간단 말인가? 예,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인데 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신이 세상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셨는데 백성이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죄지어서 멸망에 처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반역죄를 지은 인간들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은 결국 이제 죽음이죠, 죽음. 죄송합니다. 제가 진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진동으로 못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요. 또 그 다음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이 내려지는 때, 이 형벌로, 이 죄의 형벌이 이렇게 내려지는 때, 그러면 이것의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건 뭘까요? 면제되는 것.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하는 거죠.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지옥 고통이 아니라, 죄의 형벌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건데 천국에서 복과 복락, 기쁨을 누리는 것. 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육체가 영생하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